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월 1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6장부터 28장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역대기서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왕에 대한 평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먼저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행적은 정확히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6절에서 15절 우시야 왕이 잘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의 이름이 멀리 이집트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시야 때에 유다 왕국은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국토의 여러 곳을 우시야가 개간하고 그곳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에도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군 행정을 체계화해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신무기가 이 당시에 많이 개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15절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시아가 어떻게 강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 원인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우시아는 스가랴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시아를 보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왕이 왜 훌륭한지, 그 왕의 때에 왜 나라가 번영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이런 차원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형통함의 원인을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스가랴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쉽게 고쳐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너희 제사장들이 뭘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제사하겠다. 너희는 꺼져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아사랴 제사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 그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나설 수 없고 격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도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삶은 불행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은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단점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떤 벌을 받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담에게 어떻게 대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응해 주셨습니까? 6절인데요.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요담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그가 한 행적들을 보면 성전을 보수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보수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강하게 일구어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정치하는 그 요담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줍니까? 요담은 그의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 패륜을 저지른 사람, 실패한 사람,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분들의 실수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십니까? 그들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듯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교훈을 배우는 것, 그게 바른 신앙, 바른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때 유다 왕국은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너를 두렵게 하지만은 그 나라들은 타다가 만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나를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 증거로 구체적인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그 아하스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예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리아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리아를 의지한 결과 유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했지만 아시리아는 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줬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계속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아하스가 또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원래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 당시 유다는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 에돔과 블레셋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리아가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쳐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유다 왕국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아하스는 신에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리아의 신을 섬겼습니다. 왜 시리아의 신을 섬겼는가? 시리아가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해서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짓을 한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뽑으라면 그것은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가 악한 왕이 된 이유는 그의 고집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자신의 그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힘들게 해도 역사가 힘들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하나님에게 더 적대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엉뚱한 것을 붙들면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그는 나병에 걸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담은 이런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요담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행동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역사의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면 자기도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지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으면서 같이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임죄를 그으신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